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영성치유회복 12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인간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다른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단어 한두 마디처럼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처럼 지옥을 살아야 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찾는 과정,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물속에 빠져 숨 넘어가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 말 한마디로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듯 하다가 미끄러져 다시 옛 못난 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마음먹는 것도 시간 걸리고 마음먹고 실천에 얹는다고 해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피눈물 나게 아프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고쳐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도 이 고쳐졌어도 아픔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고 어떤 거는 평생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아픔, 상처가 있는 겁니다. 다 잊어먹은 것 같다가도 생각이 나거나 계기가 일어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아픔, 그 어려움을 또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다, 용서받은 죄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전도자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 함부로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더 조심스럽게 사람마다 살아가는 아픔, 슬픔, 어려움, 어둠이 얼마나 크고 골이 깊고 어려운지 예민하게 잘 살펴가면서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엊그제 맨하탄 선교센터에서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싶다는 어느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옷차림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도 프로싱 제1교 담임 목사인 저를 만나러 이제 그래도 제가 갑의 입장이라고 난 생각을 하니까 이 을의 입장인 만나러 오는 사람이 너무 평범한 옷차림이에요. 머리는 길고 수염은 깎지 않고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참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도 맨하탄 음대에서 제대로 공부한 분이고 이분도 뉴욕의 유명한 학교에서 재즈 음악을 전공하고 보스턴에서 음악 박사까지 수료 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맨하탄의 젊은이들 사역한다는 이 교회가 시작되니까 20년 전부터 와서 그 교회에 진짜 젊음을 바친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한 젊은 부부가 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그 상처를 이겨내느라고 너무나 힘들게 부부가 기도하면서 치유되어 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할렘에서 사역하는 흑인 목사들을 만나갖고 흑인 목사들이 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 치유가 몇 년 되었다니까 큰 상처였을 거예요. 큰 상처였을 겁니다. 다시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더니 목사님, 제가 다시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뭐 큰 거 대단한 거 우리 절대로 생각하지 맙시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음악을 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혹시 그 교회에서 그 센터를 우리가 해서 사역할 수 있을 기회를 열어준다 그러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이렇게 플레이할 때 길가를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그 참 찬양 소리가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목회를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숨이 콱콱 막히는 뉴욕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목회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확 먹어버렸어요, 그 말에.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당분간 건물 사역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숨 막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숨 쉬는 공간을 제공하는 목회를 한다는데 그냥 감동을 먹고 나서 앞으로 밥도 좀 먹고 자주 만나자고 그랬어요. 청춘을 바쳐서 사역에 참여했다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이제는 다른 사람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사람 잘 쓰겠다는, 상처가 큰 사람이니까 큰 상처 입은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받겠다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를 소개한 목사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소개한 목사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아니 그랬어요. 처음 만난 사람 그렇게 믿고 사역료도 내지 않고 밥 먹자고 이렇게 사람 벌써부터 좋아하면 어떡해요. 돈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숨 막히는 사람들 숨 쉬는 거 도와주는 목회하게 했다는데 야, 난 그런 말하는 목사 참 오랜만에 만난다. 내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랬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목사이면 좀 믿어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죠. 사람은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요. 그러나 지난 12번 오늘까지 12번 영성치유회복 설교가 모두 숨 막히는 삶에서 예수님 만나 숨 제대로 쉬는 삶 사는 것이 목적이. 근데 숨 쉬는 공간을 마련하는 목회했던 말 오랜만에 감동 먹었어요. 오랜만에 감동 먹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다 있네. 여러분 숨이 막히면요 그냥 어떤 때 콱콱 막혀요. 콱콱 막힙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건가 인생이? 이게 뭐야? 숨통이 열려본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아유,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래서 리처드 로우가 영성치유 12단계 책 이름을 물밑에서 숨쉬기라고 제목한 거예요. 물론 제목은 이현주 목사님이 정한 거지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숨 넘어가는 것 보면 가만히 못 있죠. 저 사람 숨 쉬어야 되는데, 저 사람 숨 쉬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 남도 살 수 있다는 것 알아서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야, 너 숨 쉴 수 있다. 괜찮아. 숨 쉴 수 있어. 한번 따라해봐. 영성치유회복 12단계 첫 단계 시작이 우리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나의 약점, 고쳐야 할 것들 재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그치면 안 되고 하나씩 잘 적어놓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치유되고 해결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못된 언행, 파괴적인 습관, 중독, 감추어진 마음의 쓴뿌리, 열등의식,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 나 자신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게 한 상처 준 것들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노력했어요. 그리고 11번째 단계에서 지난주 하나님과의 진실된 접촉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아직 나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야지만 내가 받은 치유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이들에게 가이드라인 되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나온다. 알코올 중독은 비록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 치달려온 길의 막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돼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죄,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무기력함, 못남 이런 것들 솔직히 고백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하면서 한 26년, 27년 전에 제가 밥 먹도 말고 화가 나갖고 접시를 던져 깨트린 이야기 드렸어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구나 생각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뭐 넥타이 매고 포마드 바르고 설교할 때 멀쩡한 거 같지만 밥 먹다 접시를 내던졌구나. 근데 그게 다겠습니까? 나중에는 의자를 집어던진 적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가 됐어요.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미국교회 빌려는 게 이제 끝나고 와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 말하자면 이제 개척할 때 제 후배인데 야 많이 컸다 뭐 그러고 그놈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씩씩거리면서 화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이 있는 여자라면 그래 그 인간 원래부터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아니 어째 그럴 수 있어 당신한테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제 아내가 얘 얘기를 듣다 보니 에이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열받았는데 내 편일 줄 알았더니 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제가 화를 벌어냈어요.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이지 못된 예편나라고 어쩌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을 그냥 먹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유 시시하게 남자가 밖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시하게 난리친다는 말에 또 열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자, 의자를 집어들이면 상식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일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쳐다보지도 않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밥이나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거를 들었는데 어디다는 던져야 되는데 애들은 쳐다보지. 아빠가 왜 의자 들고 버릇은하고 애들은 쳐다보지. 집사람은 밥 혼자 먹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았던 자리에 냅다 내던졌어요. 나무 의자인데 조립식 결국은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데 그 순간 또 사실 놀랐어요. 이거 뭐 수습이 안 돼요. 이게 수습이 좀 안 됐어요. 아주 찌질이 짓을 애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저질렀어요. 그러고는 저는 제가 그때 참 목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인데 제가 시카고를 떠나서 아틀란타 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목회가 어려웠을 때라도 그 못난 행동 정당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애틀란타 가서 목회를 하고 6개월 후에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을 내가 싸질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목회라고 아틀란타에 있으니까 짐을 내리는데 아니 글쎄 그 망가진 부엌 의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거 왜 안 버리고 그냥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유, 난 몰라. 애들이 그거 가져가야 한다고 고집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져가야 된대. 큰딸아이가 망가진 의자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틀란타에서 이제 가족이 이제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 건너편에 그 망가진 의자를 놓고 우리 큰딸이 매직펜으로 Please do not sit here, 여기는 아무나 앉지 말아라고 붙여놨어요. 그 의자를 버리지 않고 가져온 이유는 아이들 의견이 100% 만장일치 의견이, 아빠는 밥 먹을 때마다 자기가 던져서 망가진 의자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대요. 근데 제가 못 치우겠더라고요.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조금 있다 큰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니까 내 속에 큰 놈이 가지고 버리겠지. 이 놈이 안 버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 동안 그 긴 세월 그 의자를 앞에 놓고 저는 밥을 먹었어요. 뉴욕으로 오면서는 제가 이삿짐을 싸니까 그거를 몰래 갖다 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접시를 던진다거나 의자를 던진다거나 이런 일 할 때 식구들이 가만히 놔두면 나는 계속 그런 짓 해도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꼼짝 못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나중에 더 큰 불행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식구들은 제가 그러는 거를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는 집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시를 들어 깨뜨렸을 때 어머니가 같이 사셨어요. 제가 접시를 깨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부엌에 내가 깬 접시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설거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부엌이 엉망인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세탁소에서 일 끝나고 나중에 오셨던 어머니가 제가 들어오니까 홀로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너 장한일 했더라 그러십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쳐라. 또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웬만한 상식적인 집안이라면 목사인 아들이 그런 못난 짓 했으면 어머니가 세탁소 가서 고생하고 일하더라도 어머니가 청소를 해놓으셔야 상식 있는 어머니세요. 아니면 제 아내가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고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상식 있는 며느리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실 때까지 그 꼴을 보도록 가만히 놔두고, 어머니 역시 제 아내 편이 되어서 목사 아들이 못된 일 하는 꼴 보지 않으시고 다 연합전선을 애들까지 일치단결로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못난 짓 하면 엄마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은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를 때 큰딸은, 전 지금도 큰딸이 무서워요. 아빠는 밥 먹을 때마다 자기가 망가뜨린 의자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엄마에게 통보하고 동생들에게 협조를 구한 겁니다. 제가 아틀란타 생활 18년 동안 뉴욕에 오기 전까지 망가진 의자를 앞에 놓고 밥 먹었어요. 지금 사택에 그런 망가진 의자 없습니다. 왜? 교회 사택에 자니까 소리도 크게 못 지르겠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요. 여기 뭐 부부싸움도 제대로 재밌게 못해요. 그냥 숨주고 살고 있어요. 의자를 들건 젓가락도 마음대로 못 버려요. 그냥 금방 소문날 테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지만 이 마지막 12단계에 와서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 애비가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하는 거 보고 자라면요, 그 딸 시집가서 지 남편이 함부로하는 거 당연한 줄 알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빠나 엄마나 못난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이제 알아요. 내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스스로 의지와 능력으로는 언제 어떻게 또 미끄러질지 쓰러질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 공과 결혼할 때 캔터버리 주교가 한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2년 반 전에 결혼 주례했는데 의대 졸업하고 브루클린의 의사가 돼갖고 인사하러 애 데리고 왔다는, 애가 있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얼마나. 그때 제가 주례사로 했던 얘기예요. 두 분이 진정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각각 먼저 주님의 손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인생 살다가 아무리 꼭 붙잡고 싶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때가 올 텐데, 그러나 그런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12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 단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나의 스스로의 힘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습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들이 못난 짓 하는 걸 봐줄 수가 없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너는 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는데, 너는 아버지는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못난 짓 안 하셨고 너한테도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애들한테 소리 지르냐.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으세요. 한 번 때리신 적 없어요. 근데 나는 애들 뭐 빠따치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저희 어머님은 항상 너도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되게 그러냐. 제 편을 들어주질 않으세요. 왜? 우리 어머니가 가지는 기준은 저희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건강한 게 문화가 돼야 되고 건전한 게 생활의 습관이 돼야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나타나도 금방 알잖아요. 그게 건강한 문화를 유지해야 돼. 교회에서도요. 교회도 건강한 문화를 가지면 이상한 문화가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면 오히려 건강한 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 성숙한 12단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겸손하고 끊임없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 받으며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을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고 이런 거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남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주고 그때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겐 그런 조건을 붙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렇게 돈도 많고 훌륭한 청년 좀 같이 가게 해야지 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아깝잖아요. 돈도 많고 율법 다 지켰더니 얼마나 모범생인데 자기들도 저런 모범생도 돈 있는 친구도 우리와 좀 같이 가서 좋겠다. 예수님이 실망시켜 돌려보내니까 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돈이 많다는 것,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 자체가 중독의 현상인 거예요. 중독.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를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부활의 주님에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는 팔로미 그랬어요. 그냥 따라오라 해놓고는, 아니 바울을 제자 만들 때는요, 다메섹 길에서 땅바닥에 완전히 자빠져 죽도록 매달았다가 겨우 살려놓고, 그러고는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푹 썩은 다음에 그때 썩게 하셨어요. 바울처럼 자기가 모든 거 다 잘한다는 종교적 자부심과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인간은 땅바닥에 뒹굴뒹굴 굴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막에 들어가 지독하게 외롭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쓰신 겁니다. 자기 교만에 가득 찬 율법 종교심의 중독이 얼마나 독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됐겠습니까? 종교, 자기는 의롭다는 종교적 영적인 교만, 이 중독,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중독입니다.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강조한 사도는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예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는 늘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울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실천이에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오르토프락시스예요. 요즘에 교리적인 문제 오르토닥스 외치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오르토프락시스의 실천이에요. 원래 본질적인 실천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천이라는 것,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는 게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강건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목적이 아니면 그 은사는 주지도 않으시지만 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쓰임받을 때만 하늘로부터 은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치유자나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 공동체나 사회 정의의 개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중동 갈등이 또 불거지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폭격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동 분쟁은 항상 피해의 비례가 거의 100대 1입니다. 유대인이 하나 죽으면 팔레스타인 사람 100명이 그 다음날 죽어요. 이거는 정당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규 군대가 있는 나라와 거기에 그냥 자치령을 가진 힘없는 백성과의 싸움, 이게 정당한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 잘못된 보수파들이 뭐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헛소리들 하고 있으니 진짜 이게 진짜 아주 못된 이 군사 문화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습니까?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47년도에 UN,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거예요. 사실 그 영국 의회가 웨스트먼이라는 초대 이스라엘 건국 대통령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겠다니까, 팔레스타인에는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었다니까 왜 아프리카로 가서 새 국가를 건설하면 안 되냐, 아시아 가서 건설하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이 웨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먼인 것 같아요, 초대 대통령이, 당신은 길가를 가다가 여러 중늙은이들이 있다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당신이 가는데 그게 단지 어머니 계신 곳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해도 거기 우리 어머니 계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래서 영국 의회가 또 결정하고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간 로마 제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역사지만 거꾸로 2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에요. 2000년을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 또 흩어지는 건 또 뭐예요? 참 이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여하튼 유대 민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공존해야 돼요. 그리고 1967년도 에집트하고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연합군이 졌어요. 아라비아 연합군이 6.1 전쟁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또 차지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은 그 땅에 2000년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에 자기들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몰아내고 핍박을 하니까 이게 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이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역사를 모르면서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오랜 세월 쫓겨나 살아야 했던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2000년 살다가 쫓겨나는 신자된 팔레스타인 민족과 어떻게 해서라도 공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이게 성경적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해요. 이게 시오니즘, 이스라엘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스라엘이 나그네 신세, 남의 나라에서 소름당하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수차 누누이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을 착취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살려온 사람들은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품고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 미국 난 답답해요. 그 어려운 팔레스타인에게 마음을 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폭격해서 그 가난한 나라 팔레스타인 죽이는 거를 또 무기를 보내겠다는 인간들이 아직도 의회에 득실거리고 있으니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발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군사 독재 만행을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니까 미얀마 군사 독재 항거 운동을 지지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느라고 소름당한 저희 아버지는 10년간 영주권 못 받았어요. 저희가 올 때는 10년, 15년 못 받아가지고 진짜 그 고생한 호래비들이 많아서 저는 영주권 없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시민권 받았는데 요즘 것들은 쉽게 받으래. 아까 지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헛소리들 해요? 이 미국 땅 얼마나 넓어요. 와서 세금 내고 이 나라 일해서 잘 살게 만드는 다 이민자들인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남의 아픔을 내가 품어낼 줄 아는 치유자가 돼요. 동족이 전쟁을 치르고 분단된 지 70년 가까이 되는 한반도 평화통을 이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베를린 장벽이 동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거 봤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라고 미워하는 거 역사적 삶을 알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제 연세 드신 분들 천국 가실 텐데 천국 가시길 바라요. 가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김일성 욕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통일이 된 다음에 할아버지는 한반도 통일을 해서 무슨 일 했어? 그래 나는 기도했다. 이래야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지. 나는 죽어라고 김일성 욕했다.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 해결 방안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예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대전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12번째 단계 선언이 뭐냐면 이 단계들을 차례차례 밟아서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만사 이 원리를 적용하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칙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말은 교회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이게 생판 예수하고 관계없는 짓들 해야 되고, 교회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이 독사의 자식들이 우르르 했던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사두개파의 그 예수님이 뒤집어 붙던 그 강도 속을 같이 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모두 예수님께 배운 것, 예수님 원하시는 것 실천해야만 더 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실천해야만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픈 자를 고치고 악령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를 리차드 로우는 영적인 깨어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참 영성은 두 가지 큰 일을 동시에 이룬다.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자유로우신 분으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분으로 모시는 거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철저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의 법과 죄와 한계와 실패 따위에도 강제되거나 억압당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참 종교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고치실 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뭐 안점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고침받은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종교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고쳐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또 짓궂게 꼭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잖아요.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왜 종교심이 특심인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고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지.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는 치고 종교적 자존심은 강했지만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깨어남이 없었어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틀 안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게 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아시지만 옛날 김재하 시인의 금관의 예수라는 글에서 예수를 콘크리트 박스에 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들이 금관을 쓰게 하고 거기 경배하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콘크리트에 꽁꽁 묶어놓고 박스 속에. 근데 누가 금관의 예수, 콘크리트에 박힌 예수를 해방시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를 콘크리트 박스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버림받고 더럽다고 죄인으로 소외당하면서 남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착취당하던 창녀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콘크리트에 갇혀있는 예수, 금관의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이 예수님에 만져지면서 콘크리트 박스에 예수님이 해방되는 거예요. 70년대 한국교회가 예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권력과 재물과 독재 정권에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김재하 시인이 예언자적인 외침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잘못된 종교심에 중독되어 있던 것, 이 중독을 고치는 것이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중독에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로우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죽음의 육체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온갖 부정적 감정과 견해 따위를 흡수해버리는 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상 12가지 중요한 숨쉬기 레슨을 통하여 이제 당신은 당신이 숨 쉴 수 있음을, 심지어 물 밑에서도 숨 쉴 수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숨은 있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이다.
영성치유 회복 12단계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들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날숨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걸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업을 기도, 호흡에 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생명의 숨을 쉽니다. 이제 중독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숨 막힌 사람들 예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해야 돼요. 예수 생명수 마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사람 숨쉬게 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쉴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람들 숨쉬고 살리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